바뀌어야 되고, 성품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을 놓지 못해서예요. 음란은 정욕으로 인한 행함이기에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목표한다면 세상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며 죽을 힘을 다해서 그날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을 바라며 준비하며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또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나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기운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 리스트를 올리기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맞는, 여기 앉아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과 같이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가 계시기에 생각을 절대로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죽을 일이 와도 그것은 아버지의 허락하심이기에 무서워해서는 아니 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자세로 살아갈 때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죠? 고통을 무서워해서는 절대로 거룩함의 옷은 입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우리들을 연단하셔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의 옷을 입히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의 고통된 시간을 무서워한다면 천국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인정하심 속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릇으로까지 빚어지려면 반드시 고통은 수반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무엇인 줄을 바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저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에만 눈이 멀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 악함이 내게 고통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 잘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아. 지금 믿음이 내 눈앞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것만큼 나에게 증거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견, 내 상식, 내 지식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부분들이 고통의 순간들로 잘려져야 합니다. 그럼 누가 지혜로운가요? 그 고통의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는 자겠죠. 즉각 순종입니다. 누가 즉각 순종하느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만큼은 고통의 과정을 한참 돌아서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에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사건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까? 체질 때문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게 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사는 믿음이에요. 순종하고 순종해서 발을 떼는 만큼 하나님의 실제가 나에게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믿음을 꿀 수도 없어. 조금만 빌려줘봐. 내가 좀 쓰고 다시 돌려줄게.
실제로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딱 이게 잡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때는 요지부동이에요. 고통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정점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고통의 과정을 수반하고 찾아오는 열매이기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를 만지시고 다루시는 수술 시간으로 오히려 내가 고통을 기쁨으로 수락하면서 더 깊은 감사로 고백만 되어진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계획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어요. 그 도구가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바랄 수 있는 환경에서 바란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천국은요, 고통을 무서워한다거나 무조건 편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상급은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면류관 고통의 열매로 얻어지는 순교 정신을 가진 자에게 오직 희생, 오직 헌신, 오직 충성하는 향함 때문에 주어지는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주시는 보상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손야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사도 바울,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은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지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고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지난 후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을 얻게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사단 활짝 뛰어넘습니다. 사단이 왔다가 두리번거려. 얘는 어디로 갔어 지금? 근데 사단 위로 훌쩍 뛰어넘게 돼요. 그렇게 고통이 유익한 겁니다. 이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맡기셔서 축복의 모델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제가 오늘 지금 두 번째 들었어요. 어제 잠깐 밤에 한번 듣고, 고 목사님은 그동안에 아프셔서 이게 하나님하고 독배를 못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려는 것을 목사님이 못하니까 그것에 목사님이 또 너무 괴로워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직접 또 안수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것을 듣다가 아까 오면서 또 들으면서 똑같구나. 보세요, 수원하고 서울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방값이며 전화비며 옷이며 먹을 것, 또 그들 식구들 것을 다 목사님이 내야 돼.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순간에 확 눌리겠죠. 그죠?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참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그런 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거 아니래도 몸하고 싸우느라고 죽겠는데 용돈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더 줘도 모자라게 생기는 이 상황에 댓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개구쟁이인가? 축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매주 일어나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려고. 왜 각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제까지 내 인생을 추적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골탕을 먹이시려고 하나?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한 번에 이룰 수가 있겠나? 축복하시려. 제가 오늘 그걸 딱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이러고 끝났어요. 그 녹음해서 들려.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려고, 그분을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전에 내가 너에게 꿈으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어마어마한 대성의 교회를 하도록. 고목사님 그런 것도 귀찮은 거야. 몸이 너무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쓰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고통이 5개라면 저쪽은 50개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모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제가 우리 교회와 저를 생각하고 또 그쪽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다. 전 요즘에 안 힘들어요. 어떤 이 능선을 넘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장될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들을 때는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그걸 빨리 즉각 순종하는 자가 이제 선두로 달리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천국은요 순종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야. 성경에 그게 있어. 이거 헤아리다가 어떡하죠? 막 사람들은 지금 막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니에요. 순종하는 만큼 열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무 길이 없는데 이상하게요. 바켓으로 물을 갖다 부어준 것처럼 마음을 담대해지고요. 기쁘고요. 소망이 되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된다.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 지금까지 누가 했나? 아버지가 하셨지. 회개하고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 제가 옛날에는 무서워서 기도하죠. 막 걱정이 돼서. 걱정 근심형이거든, 제가. 염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진짜 아버지만 자꾸 보게 되고 아버지하고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걸으면서도 어떤 능선을 제가 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는데 빈손 들고 가지 않고 많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형통한 자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자들을 섬겨. 그러려면 너그러운 자가 되지 섬깁니다. 장래에 자기 성을 쌓도록.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고통이 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천국 보내시려고 사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시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장만했는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래 안 해봤지만 도박장에서도 배 탄대더라. 가보자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나 이게 있어야 돼요.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떠한 자는 순종하고 아멘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나 내 식구들 형제도 생각하지 않고 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건 진짜야.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성품을 자르시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또 조상이 지은 죄의 보응을 치러야 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만지시고 어려움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런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배들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예물은커녕 본인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머리를 조아린 자들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이제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가도 내 지금 형편에 불편해도 무조건 순종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